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동영상 주제는 최선의 삶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제목에서도 좀 느끼셨겠지만 최선의 삶이라는 주제는 단순히 제가 성경의 어떠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지식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그런 성경 공부가 아니라 함께 훈련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훈련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서 그 훈련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이런 기회가 많이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그냥 단순하게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군사가 되는 것, 군인이 되는 것, 그냥 명찰만 달았다고 해서 군인 되지 않습니다. 훈련 기간이 필요하고 정말 그 군인의 기간 동안에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일들을 함으로써 군인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 순간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배우고 또 훈련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12주 동안 마음을 좀 굳게 먹으시고 함께 동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제자로 거듭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하며 이 시간을 시작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6가지 분야의 여러분들 영적 생활을 매주 점검할 것입니다. 6가지 분야예요. 그 분야를 도표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주님과 사귀는 시간이 있는가? 이걸 점검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말씀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적인 가르침이나 세상 사람들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녹아 있는가? 점검할 것이고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이 기도가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이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가? 지금 팬데믹 상황이라 교제가 쉽지 않지만 또 저희들이 SNS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성도와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 교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나는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세상을 향한 증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받을 거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역.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목적, 부르신 목적은 나 혼자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 세워지고 또 교회까지도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향으로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매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도전받음으로써 성장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7페이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PDF 파일로 올려드렸는데 17페이지에 보시면 개인 영적 생활 점검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주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인데요. 6가지 분야가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는 주님과 사귀는 시간이 있었는가? 말씀 안에서 생활했는가? 믿음의 기도를 했는가? 성도의 교제를 했는가?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역을 한 그런 흔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나는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보는, 그래서 훈련에 그 임하는 기쁨도 함께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첫 번째 장을 인트로덕션처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은 가장 기본입니다. 이 훈련에 끝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특히 열린교회 성도라면 꼭 들어야 되는 강의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 강의는 특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할 강의인데, 첫 번째 강의는 경건의 시간입니다. 경건의 시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성도님들이 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훈련을 받지 않는 분들도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 제가 매일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리며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은 생각, 같은 본문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SNS로 보내드리는 이유는 내가 오늘 말씀 묵상을 했는가를 깨우치시며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해 주시기를, 다른 본문 묵상하셔도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었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카톡을 보내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는 여러분들 꼭 들어주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 quiet time,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매일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 들어가기 전에 29페이지에 보시면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신 후에 일주일을 사시면서 이 점검표를 다음 주에 함께 여러분들 점검해 볼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은 말씀 안에서의 생활,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시편 119편 11절을 암송하십시오. 예비 모임에 있는 누가복음 9장 23절을 암송하십시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매일 복습하십시오. 제가 누가복음 9장 23절을 예비 모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 시간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는지,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일주일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고 일주일을 산 후에 다음 주 토요일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다시 들으실 때에 나는 이것을 했는지를 점검해보고 또 2주차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경건의 시간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건의 시간 하고 있는지요? 하고 계세요? 경건의 시간 매일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경건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경건의 시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갈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모래알을 씹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어떠한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려고 이 본문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10분, 20분 집중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쌀을 먹을 때 그냥 씹지도 않고 삼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맛있을 수 있지만, 배고플 때 맛있을 수도 있지만 진짜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몇 번 씹어야 돼요. 어떤 분은 20, 30번 씹는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곱게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고, 그쵸? 밥에 그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처음에는 모래알처럼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왜 경건의 시간을 매일 가져야 되는가? 앞에 보시면 31페이지 1번과 32페이지 2번 이 본문은 여러분들 꼭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것이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오늘 교재에서 5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5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건의 시간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더 깊은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말씀 안에서 성도들과의 사귐이 더욱더 풍성해지기 위하여 그 기초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사귈 수 없어요. 세상적인 성공으로 사귈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이 매주 우리가 모인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의 마을회관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사귈 때에 서로 그 말씀을 나누면서 더 깊은 풍성한 사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묵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기초는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셔야 됩니다. 두 번째,
경건의 시간을 매일 가져야 하는 이유는 매일 내려야 할 결단을 위한 지시와 안내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단조로워서 매일 무슨 결단, 우리가 하는 결단이야 먹는 것, 자는 것, 실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결단과 결심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원치 않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또 누군가의 말에 내가 시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단이 무슨 인생의 위대한 결단일 수 있지만 그럴 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의 그 삶 속에서 내리는 결단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3편 8절 하반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미니이다. 내가 주님께 영혼을 드릴 때에 내가 갈 길을 주님께서 알려주신다고 고백을 하죠. 자, 세 번째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매일 가져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만나는 문제와 필요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요.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기도할 제목들이 더 많아져요. 저는 이것을 어디서 또한 예를 드릴 수가 있냐면요. 공부를 많이 한 친구일수록 공부할 게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적당한 선에서 관계를 가진 사람은 기도할 제목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아시죠? 왜? 내가 하나님과 평소에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대화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시시콜콜한 것까지 정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되나? 라는 것까지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나의 필요, 나의 영적인 필요, 나의 육체적인 필요, 우리 가족의 필요, 교회의 필요,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여러분들 경건의 삶을 가지셔야 되고 경건 시간을 꼭 가져야만 합니다. 네 번째 이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늘 그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아니면 엉뚱한 열매 맺어요. 포도를 맺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잘림을 받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성경 공부, 묵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매일 주님께 헌신할 때 그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골라 쓰세요. 하나님께 헌신되지도 않은 사람 막 선교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괜히 선교 나갔다가 시험 받고 돌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은 정결한 그릇,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준비된 그릇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묵상을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알려고 여러분들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경건의 시간 가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된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재에서는 효과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조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면 이 조건을 여러분들 따라가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정기적인 시간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24시간 중에 최소한 20분에서 30분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가장 좋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아침 시간을 선호하십니다. 왜? 나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려고. 그래서 저는 아침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7시에 시작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8시에 시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전날 그 다음날 하는 말씀 묵상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걸 보시라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마다 일어나는 시간이 다르고 일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제가 정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정말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어서 8시에 하루를 시작하신다 하시면 30분 정도 앞당기셔서 그 30분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근데 어떤 분들 가운데 그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침에 도저히 정신이 차려지질 않아서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저는 차라리 자기 전에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자기 전에 책상에 앉아서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교제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5페이지에 하루 중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어느 시간에. 저는 사실은 아침 저녁으로 묵상을 합니다. 그 전날 보내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아침에 묵상을 하고, 오후 시간에 사실은 그 다음날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또 제 자신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기 위해서 매일 말씀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타임 꼭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장소입니다. 장소.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저는 이 장소는 너무 뭐랄까요?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장소이면 좋죠.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장소이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교회처럼 또 혹은 수도원처럼 경건한 그러한 장소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내 책상 혹은 식사 테이블 혹은 침대 머리맡이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정말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본인이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또 장소를 이게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이 언제나 엄마 찾고 그 남편이 본인 찾고 그러면, 그래서 이 자매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화장실로 가세요. 화장실에서 대충 세수하신 다음에 거기서 큐티책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화장실이라도 혹은 정말 차 안이라도, 어떤 분은 차 안에서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 계세요. 정말 그 장소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라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로렌스 형제의 그 묵상 책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분의 영성이 뛰어나서 이분과 함께 나누던 그 편지가 나중에 발견이 돼서 로렌스 형제의 편지라고, 지금 이제 책방에 가면은 그분의 어떠한 영성 편지들이 이제 출판이 되었는데, 그분의 글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일하는 주방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주방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만나러 와서 주방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매일 드릴 수 있는 그 장소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효과적인 경건 시간, 일정한 순서를 따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일 성경 묵상을 따라가는 이유는, 매일 성경 묵상을 묵상하면 5년에 한 번씩 전체를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떠한 순서를 따르지 않고 제 마음대로 묵상을 한다면, 저는 쉬운 본문, 신약의
복음서나 아니면 구약 같으면은 뭐 시편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을 묵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지 않는 말씀, 또 어려운 말씀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편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려운 말씀, 힘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자꾸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 읽는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어서 가능하면 저는 매일 성경 묵상,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거를 따라가고, 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의 삶을 따라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를 정해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회개의 기도와 함께 찬양과 감사를 드림으로 시작하십시오. 죄를 회개할 때는 구체적으로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를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교제를 가로막는 것이 죄예요.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찝찝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잘 안 됩니다.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 내가 읽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회개하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 말씀 묵상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똑같은 죄를 너무 많이 반복을 해서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이제 쑥스러워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읽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드러내면서 너 왜 이랬어? 너 똑같이 그랬어? 어제 했던 거 또 이래? 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또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회개 기도한 후에 구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구절에 나타낸 응답 기도의 조건들을 함께 써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응답받는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2절에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말하는 거는 앞뒤가 맞질 않잖아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통해서 참다운 존재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해당하는 것에 부의표를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대한 지식, 두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세 번째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것.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2번이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옷을 입거나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전혀 몰라도 됩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끔 히브리어, 헬라어를 좀 인용하기도 하는데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꼭 이 말을 알 때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인용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7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침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지침을 벗어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지침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다음 성경 구절과 해당하는 것을 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는 범죄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말씀에 검이 됩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앞에 있을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시편 119편 130절에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요. 시편 40편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지혜와 가르침으로 삶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묵상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매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 항에 당신이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1번 정기적인 시간을 갖고 있다. 2번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있다. 3번 일정한 순서를 갖는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제사장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제가 설교 시간에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사장 그러면 어떤 분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걸으면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한 모습을 떠올리시는데, 사실 원래 출애굽기에서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는 그들이 정말로 아침 저녁으로 절기 때마다 힘들게 일하는 것을 명령하셨어요. 저는 그 삶을 생각해보면서 참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동물의 그 가죽을 다 벗겨서 기름까지 다 태워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잔치 해보시면 알겠지만 집안에 기름 냄새가 가득하면 사람들 머리 아픕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이게 처음에는 좋은 냄새일 수 있지만 매일 맡으면 그것도 지겹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했어요. 그런데 또 죄를 지은 사람이 와서 회개기도 한다고 그러면서 화목제를 드리거나 또 속죄제를 드리면은 그걸 또 다 도와줘야 돼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무와 책임을 다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삶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바쁘고 힘들다고 해서 그 의무와 책임을 등한시한다면 하나님이 참 가슴 아파하실 거예요. 내가 제사장을 잘못 세웠구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때로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아침 저녁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 정기적으로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를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을 수 있는 조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최소한 24시간 중에 48분의 1, 30분 정도, 30분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어떤 분들은 10분의 1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2시간이 넘는 시간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최소한 내가 정한 시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드리는 삶을 사는 훈련과 또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제자 삼아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경건의 시간 가져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함을 느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이 과목을 함께 수행하시는 분들은 부탁이 아니라 좀 명령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에, 또 동영상 강의를 나눌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 38페이지부터 여러분들 나와 있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또 질문, 의문 나는 곳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하는 이 훈련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까지 함께 가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